로마서 8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길어서 일부만 읽겠습니다.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과제라고나 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받았다면 제일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 소원함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지 않습니까?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 모임이나 개인 기도 시간에 주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 그런 부분들은 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가장 보편적인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혼자 있을 때 이런 그냥 세상 일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아마 모든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제로 마음의 부담으로 주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아주 멀리 있는 그 2000년 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왜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지 않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로마서 전체에 또 아주 중요한 요지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고 또 고민하지만 사실 어려운 말씀이 아닌데 십자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로마서에 적용하지 않으면 너무나 어려운 말씀으로, 또 이해될 듯 말 듯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8장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육신에 속하면 안 된다.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을 따르게 되고 육신을 따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거나 육신에 따르면 안 되고 영에 속해야 되고 영을 따라가야 된다는데 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요, 먹어야 되는 말씀이 있고 옷을 빨 때 쓰는 세제와 같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구분이 명확하게 된 사람입니다. 먹어야 되는 말씀이 있고 먹으면 안 되고 세탁기에 넣는 그 세제, 옷 빨 때 쓰는 세제와 같은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구분하지 못하고 세제를 먹고 계속 건강해지려고 애를 썼던, 건강해진다라는 것은 영에 속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과거가 아마 시행착오가 저와 여러분 속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세제는 뭐고 먹어야 될 음식은 뭔가?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살과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을 먹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 먹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마음으로 붙든다. 내 삶의 표대가 된다. 나의 인생의 출발점이 된다. 기준이 된다.
생각과 행동의 잣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먹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을 먹었던 거예요, 바울은. 어릴 때부터 가말리아 문화생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 율법은 먹어서는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먹어야 되는데 율법을 먹었다라는 것은 바울은 계속 십계명이라든지 어떤 뭐뭐 해야 된다라는 율법이라는 것은 내 행동이 나타난 내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나의 행동이 나타난 결과물이거든요. 예, 이웃을 사랑하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결과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니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옷과 같아요. 우리 옷. 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을 맞이하잖아요. 그럼 옷을 빨 때 쓰는 세제 같은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어떤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사회 윤리, 도덕,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정의, 가치관, 사회 규범, 사상, 주의 이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드러나는 것, 결과론적인 것을 내가 나의 마음의 잣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심지어는 회사의 그 회칙 있잖아요. 헌법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이 다 먹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제입니다, 세제. 옷을 빨 때 쓰는 세제로 주신 건데, 세제와 같은 건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맛있게 먹으라고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또, 잘못된 성경 교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계속 내가 마음에 그걸 품고 생각하고 그걸 잣대로 삼고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상태가 뭐냐면은 육신에 속한 상태에서 육신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했다, 육신을 따른다 하면은 꼭 어떤 정과 욕심 이런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영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떤 상태가 전제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하면 하나님이죠.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지시합니다. 오늘 누구를 만났으면 좋겠다. 어떤 지금 너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인격적이신 분이니까 나를 향한 생각과 뜻과 내 삶에 대한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시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고 소원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소원함과 뜻을 내가 듣는 상태가 된다면 그 지시를 따라야 되잖아요. 그 지시를 따르려면 뭐가 전제돼야 되냐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학교에 갔는데 학생이 담임 선생님은 지금 공부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은 청소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똑같은 지시를 받을 때 학생은 하나를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교장 선생님 말씀대로 청소를 할 거냐, 담임 선생님 말씀을 따라서 공부를 할 거냐. 동시에 만약에 지시가 내려왔다. 그럼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지시에 대해서 자유해야만이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따르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육신을 따라가는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자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유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해방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셔도 내가 세상에 속하고 육신에 속한 상태에서는 그 지시가 나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자, 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럼 자유한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자유한다, 육신에 속하지 않다,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한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자유한 상태가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의 상태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시와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서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사람에게 전해주는, 또 중재시켜주는 그 중재자의 역할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라는 것은 이 세상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왕에게 지시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지시나 이 세상의 규범이나 법을 따라가지도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군림하고 막 지배하고 억압하는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에서의 왕은 정말 세상의 어떤 규범이나 인간관계나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사건이나 사람들의 눈치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영을 따라갈 수 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나를 두시려고. 예수님은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셨고, 빌라도 앞에서나 헤로도 앞에서나 아니면 세금을 낼 때나 사람들의 지시를 받아서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지 사람 눈치를 보면서 따라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는 뭐 권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군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은 온전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런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권리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육신을 따른다라는 것은 뭘 전제로 합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지금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100% 육신을 따르게 돼요. 따른다라는 것, 그 앞에 전제되어지는, 선행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라고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예수님께 속한 내가 발견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뭐냐면 육신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나로 나를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내가 발견되어지는 상태에서는 나는 100% 육신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속한 상태에서 떠오르는 모든 생각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오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생각부터가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하기 이전에. 자, 직장에 갔습니다. 직장에 갔는데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오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 자체가 일을 하기도 전에 이미 행동하기 전에 이미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의 생각이 내 속에 떠올랐고 나는 이미 하나님과 원수인 거예요. 와, 무섭죠. 바울이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전에 자신은 우상 숭배했다든지 거짓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 이 행동을 고치자. 이렇게 살았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야.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구나. 그럼 어떤 상태에서 생각을 하느냐부터가 중요하구나. 어떤 상태요? 왕 같은 제사장에서. 육신에 속한 상태에서는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죄죠. 하나님과 원수죠. 자, 그러면 육신에 속했다라는 게 뭔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인 상태가 아닌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육신에 속한 상태인 거예요. 내가 자유하지 못합니다. 직장 가서 승진해야 되겠다. 그래, 내가 여기서 일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기준들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사장을 보면 사장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내가 오늘은 인정받아야 되겠다. 내 몸을 보면서 나 스스로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 육신에 속한 생각이에요. 자유하지 못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볼 때는 자녀를 잘 키워야 되겠다. 왜 바울이 육신이라는 말을 썼습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은요, 다 같은 말입니다. 너무 이것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같은 말인데 다양한 각도로 표현을 했어요. 죄인 되었다. 우리가 원래 죄인 되었는데 어렵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로마서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럼 죄인 되었다라는 것도 종노릇한다. 죄의 종노릇한다. 법 아래 있다. 이게 다 뭐예요? 육신에 속했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에 속했다라는 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의 몸이 죽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 은혜 아래 있다. 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다 같은 표현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에 속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편적인 부분을 보고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만 전반적으로 바울은 코끼리 발톱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다양한 각도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내가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선물은 뭐냐?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상태로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변화시켜 준다라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규범과 내가 먹고 사는 것과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결된 인간관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책임질 필요 없고 짐질 필요 없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계획할 필요 없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그 영역에 다 넘어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뭘 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지시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면 되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 십자가의 공로고 은혜입니다. 너무 좋은 복음이죠. 근데 우리 속에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어떤 믿음요? 내가 뭔가를 계속해서 책임져야 되고 하지 않으면 당장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못 살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직 내 죄의 몸이 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너희들은 이미 죄의 몸이 죽었다. 죽은 자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다라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진리는 나로 하여금 영에 속한 자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하는데 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신분을 망각하고 마귀가 주는 그 쇠뇌 공작에 의해서 나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해 버릴 때 우리는 나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육신에 속한 상태에서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며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법 아래 있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와 같냐면은 정말 아버지가 귀족이고 왕인데 자녀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잘. 자기의 출신 성분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기꾼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그 사람을 실제로는 그 사람이 자기 주인인데 자기가 종인데 오히려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는 왕이 아니야. 너는 왕자가 아니야. 너는 노예야.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너는 종이야. 이렇게 계속 세뇌하니까 본인이 그 사기꾼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래 나는 종이에 실제로 왕자인데 그렇게 나는 종이요라고 자기 자신 인정하는 순간 진짜 그 사람은 종이 되는 것처럼 그 사람 말에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뭐 권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힘이 셉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은 다 우리를 향해서 종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여기에 매여 있다. 너가 이거 하지 않으면 오늘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너는 못 먹고 산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마귀가 세상의 가치관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다. 세상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의 정체성 자체가 나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죄의 몸이 죽었구나. 세상과는 상관이 없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면은 나 자신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정말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인 신분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식하면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인식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영에 속한 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그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영에 속한 생각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자체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육신에 속한 상태에서 죄 아래에 있고 법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는 자유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내가 자녀를 볼 때도 자녀를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 직장에 가서 돈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때 많은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아요. 나는 지원금을 못 받았다. 그러면 나는 왜 못 받지? 이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했다. 나는 대한민국 사회에 속했고 나는 지금 예를 들어 소상공인이고 내 환경은 지금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거 이미. 육신에 속한 상태로 자기를 보고 있죠. 세상에 속한 상태로. 이 상태에서 떠오르는 모든 생각은 다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이전에 이제 행동 이전에 생각이 중요하고 생각 이전에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나를 어디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서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 자체가.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십자가의 주님을 내가 붙들고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나 자신을 여겨야 되냐면 나의 속함의 문제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살아가야만이 오직 세상의 어떤 부담과 압력과 이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에 내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직장에 갔는데 사장님이 나에게 어떤 지시를 한다. 나는 왕이니까 그 지시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정말 영에 속한 자라면 그 사장님의 지시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은 사람의 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내가 영에 속해 있지 않고 육신에 속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냥 암흑의 인간 사장의 말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사람의 종으로 그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전혀 다른 위치에서 그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한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근데 완전히 다르죠. 한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넘친 상태에서 일을 하고 한 사람은 사망의 어두움 속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요, 생각 이전에 뭘 먼저 뭘 점검해야 된다고요? 어디에 속했는가? 바울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면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 육신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다. 그러므로 오늘도 굉장히 단순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자유함, 예수님과 같은 세상의 이김을, 세상을 이기는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절대 평안, 절대 기쁨, 완전한 만족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쏙지 맙시다. 왜 자꾸 육신에 속한 자로 전락해버리냐면 이 땅에 세상에 육신에 속한 것에 기쁨과 만족이 있다라고 은연중에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 물질이 가난한 상태다. 그러면 내가 부유해지면 나는 기쁠 것이다. 더 행복할 것이다라고 믿으니까 자꾸 육신을 따라갑니다. 몸이 아파요. 그러면 내가 건강해지면 기쁠 것이다라고 믿으니까 내가 또 자꾸 육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이 내 뜻대로 된다 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평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과 만족이 되심을 내가 믿지 못하니까 사람이 나를 죽인다 하면 두려워하죠.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내 육신이 죽는다 해도 나의 영은 죽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면요, 성령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마귀가 무엇을 무기로 합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하는 최악의 상황은 죽음이거든요.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종노릇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초월해버리면 세상은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압박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초월하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뭐밖에 없다? 예수님의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삶,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속지 말고 오늘도요, 오직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령의 지시만을 받아 살 수 있는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어지는 그 출발점을 붙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